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등지에 엄청난 산불로 큰 피해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고압선 정비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화재라고 합니다. 약 1,75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무려 축구장 735배에 달하는 52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큰 바람을 타고 어마어마한 산림을 태우는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구호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죠. 수십만 헥타르의 광대한 숲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 혹은 작은 성냥불 하나, 작은 불씨 하나로 다 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야고보는 작은 혀에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음을 극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는 혀를 한 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에 큰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크기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해악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가만히 있을 때는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불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혀를 잘못 사용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파괴할 수 있고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이 혀의 해악성에 대해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럽힌다는 것은 단순히 지저분한 것을 묻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본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오염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 중에서 극히 작지만 혀가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잘못되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의 실수는 일시적이지 않아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위험성을 간과할 때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혀의 해악성을 지옥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과 연관시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삶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불은 인간이 잘만 사용하면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은 자칫 취급에 부주의하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고 해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냥개비에 불을 긋는 미미한 행동, 그것은 보잘것없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번지면 엄청난 재산과 인명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여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바로 이러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빗으로 꽂혀서 큰 상처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의, 한 기관의, 한 단체의 최후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일을 나타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는 그러한 불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더럽히고 때로는 인생 자체를 불살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말은 사실상 불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불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은 잘못 따를 경우 단지 재산상의 손해나 육적 피해만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말은 잘못 다스리면 이 세상의 삶은 물론 내세의 삶까지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경고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요. 그리고 그 내뱉은 말은 화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덮치고 자신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조심 이상으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선한 것인지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3번 생각하라 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르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생물들은 시간을 들여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뜻대로 길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작 인간의 혀만큼은 그 주체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면 그 말에도 절제와 제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묻어내지고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건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의 혀와 마음을 다스릴 자는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물론 우리의 입술과 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한 분께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말을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숯불에 의해 입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선한 입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치명적인 혀가 아닌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입술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시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나 자신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술과 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는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명적인 이 혀를 우리의 마음대로 놀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구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